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9절까지 할 텐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 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룻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걸어 닫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 동틀 무렵에 선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요. 이때에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저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였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해맞이 40일 금식 기도가 이제 내일이면 절반입니다. 정말 많이 왔습니다. 오늘은 19일인데요. 이에 함께 동참하심에 감사하여 함께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 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어제 창세기 18장의 오마주 아닙니다. 어제 18장의 아브라함과 시간과 장소는 달라졌지만은요 룻 또한 아브라함처럼 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브라함은 환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환대로부터 시작됐는데요.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자를 환대하였고 이를 통하여 그와 그의 딸들이 사는 길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성경이 2장 연속 첫 장면을 환대의 이야기로 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환대는요 구원의 통로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아브라함의 환대와 롯의 환대를 비슷하게 표현한 까닭이 있을 겁니다. 롯의 환대는요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배운 환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환대하는 삶을 배워야 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 사자들은요 롯의 집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롯의 간청에 못 이겨서 그 집에 들어가죠. 롯의 간청이 그와 그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이끈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져요. 소돔의 젊은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돔의 온 남성들이 몰려들어서 롯의 집을 둘러싼 겁니다. 그리고는 롯의 집에 들어간 그 남자들과 상관해야겠다, 성폭행해야겠다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썩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했으며 이를 드러내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남색하다라는 영어가 소도미인데요. 이 단어가 소돔에서 비롯된 단어임은 결코 어색하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속 소돔은요 성매매와 성폭행에 관하여서 아주 당당하게 시행하던 사회였음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과 상관하여야 하겠다는 무례한 이 난동에요 롯이 나섭니다. 자기 딸들을 내세우면서 그 딸들을 내줄 테니 이들은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에 소돔 사람들은 더욱더 격분하여서 롯과 그 집안 전체를 죽이려고 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과 딸들을 구해냅니다. 완전히 비상식적인 이야기들,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들, 있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야기들 투성이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들이 성경 속 그 시대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엠번방 사건 기억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언제부턴가 번져가고 있는 마약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켄싱턴이라는 지역은 펜타닐로 인한 좀비 거리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집단 폭행, 증오 범죄, 혐오 범죄,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앞장에서 예수님의 예표와 같이 주님처럼 중보자로 섰던 것처럼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반대로 심판의 본보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멸망시켜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울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본보기 삼아 살 길로 인도함 받아야 하겠습니다. 12절부터 글의 템포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심판이 임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롯에게 다른 식구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비밀을 밝히 알려줍니다. 이는 롯의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롯의 딸들과 약혼했던 예비사위들인데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롯의 이야기를 듣고도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농담처럼 여겼다라는 이 말은요. 비웃으면서 놀림감을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도 창세기에서 한 번 심판이 있었는데요. 노아의 때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자들이 놀림감을 삼았습니다. 조롱했죠. 롯의 사위들도 그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며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주님과 반대편에 선 자들의 특징을 쭉 나열하면서요. 무정한 자,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자, 이 특징을 나열하면서 그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는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기는 하지만, 늘 듣기는 하지만 농담처럼 여기고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때로는 괴롭지만 찔림을 얻어 돌이키며 순종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모여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요, 본문은 날이 밝아졌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재촉합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롯은 꾸물거립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그들의 팔을, 롯과 식구들의 팔을 잡아 끕니다. 아주 강권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요, 성경은 자비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동시에 한 가지 명령도 주셨는데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지체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인데요.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다. 17절에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돌아보았다 혹은 두 다리를 걸쳤다라는 것은요, 결코 둘 다 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한 남성이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두 다리를 걸쳤다면 그것은 두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을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절대 돌아보지 마, 지체하지 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소돔으로 돌아보지 마. 너희의 눈을 소돔으로 돌아보지 마. 이 말씀은 곧 그대의 몸과 마음 완전히 돌이켜 서라는 것입니다. 죽는 그 길을 완전히 버리고 사는 길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요, 결국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26절이지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루에 배가 몇 편 들어오지 않는 섬마을에 근무하는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군인이 외출을 나와서 사랑하는 연인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배 선착장 앞에 섰습니다. 근데 마음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배 한 척을 보내고 두 척을 보내고 밤이 맞도록 발을 떼지 못하고 연인과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막배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군인이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군인의 한 발과 한 손은 사랑하는 연인을 붙잡고 놓질 못합니다. 그의 체중은 배에 실려 있지만 손의 끝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군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의 몸이 실려 있는 배입니까? 아니면 그의 작은 손끝 하나 닿아 있지만 그 여인입니까? 이것을 말하면서요, 우리도 또한 이와 같다. 죄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것처럼 몸은 그렇게 보이지만 내 마음이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사실은 마음을 다 뺏긴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세요. 우리는 소돔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요,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는 몸은 도망쳐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뒤돌아 본 것이죠. 성경 속에 자신의 삶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탈출한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는 노예일 때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완전히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유혹은 노예로서 좀 괜찮은 노예가 될 수 있는 제법 매력 있는 유혹이었거니와 그 당시에 아주 팽배한 일이었습니다. 불법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때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금 괜찮은 노예로 살기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든 오직 주의 자녀로 그가 걸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돌아섬, 나의 삶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탈출함,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온라인 교회를 섬긴 일이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또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 질병의 문제로 현장 예배가 불가한 분들을 위하여 온라인 교회가 열린 건데요. 사우디에서 박사학위를 공부 중인 한 형제님과 그 아내가 온라인 교회에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과 이제 상담을 이어가는데, 줌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음란 중독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몇 번이고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도 구하고 이 문제를 끊어보고자 모든 노력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또 넘어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자괴감으로 인하여서 마귀에 속은 거죠. 끝내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인 자신의 생명을 끊는 시도도 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내가
발견하게 되면서 극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나누면서요, 그 형제가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세요. 본인도 괴로운 거죠. 저랑 함께 그 형제가 줌을 통해서 나눔을 가지고 상담하면서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형제님과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동행 일기 나눔방에서 매일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 형제의 양육은 제가 감당을 했었는데 매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점점 죄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양육이 끝날 때쯤 그의 아내도 등록하게 되었고요. 두 분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양육을 마치고 제자 훈련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가요, 한국에 들어온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러세요. 저 이제 새 가족을 양육하는 바나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육 수료 이후에도 음란의 죄로 돌아가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 일을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 빛 가운데 나누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 오늘 넘어졌습니다. 한 문장을 쓰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할 때마다 벌떼처럼 사람들이 달려들어 격려와 권면을 아끼지 않아 주었고 댓글을 통하여 또 연락을 통하여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는 죄에 지배되어 중독된 삶이 아니라 그 유혹에서 돌아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부가요, 지금 놀랍게도 속장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부한테 이런 얘기 해줬거든요. 저는 사실 두 분이 바나바나 속장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가정이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았던 자를 거울 삼아 내 삶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탈출한 자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 과정은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로나 또 글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위하여서 온 교우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예수동행 일기의 나눔방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 줬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교우들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처럼 받아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29절에 롯의 가정이 구원받게 된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가정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여러분의 삶의 소돔과 고모로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롯과 같이 주님의 명부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세상 속에 헤매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간곡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요,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 기도가 재앙에서 건져줍니다.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보 기도가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기도가요, 그도 살리고 또 나도 살립니다.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